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구약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잠자리에서 지금 일어날까 말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반찬은 뭘 만들어 먹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나름의 선택을 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죠? 그 선택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내가 누구를 찍을 건가, 후보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 그랬는데 그 후보가 대통령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잘 뽑았나 잘못 뽑았나, 또 중간에 뭐 탄핵이 됐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었다면 후회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늘 선택하는 기로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 제목을 인간의 선택권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그 선택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부인 하와를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내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중앙 동산에 있는 에덴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도록 권고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담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와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와와 아담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경고를 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었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잖아요. 그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여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고 뱀에게 이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뱀의 말을 선택함과 동시에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고 그리고 추방당한 그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고 그 저주가 내려진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매일 자라나서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도 겨우 소산물로 먹고 마시는 정도의 결과만 얻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저주가 내려진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땅으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막 솟아나기 때문에 피땀 흘려서, 여기 피까지는 아니래도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겠다. 쉽게 말하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했냐? 죄인의 선택을 해. 죄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뱀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뱀을 선택함으로 그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 동시에 인간에게도 저주가 내려졌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야, 원래 흙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선택한 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각오가, 다짐이, 나는 늘 하나님께만 충성할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만 충성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 교인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자유 선택권이 있고, 나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그 선택할 자율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선택해서 살 거야 라고 대부분 교인들이 다짐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겠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이 다짐하고 각오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선택을 그렇게 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고 그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놨어요. 의인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의인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의인이 아니라면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면 죄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죄인이 하는 선택은 늘 죄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의 선택. 미안하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놨어요? 2000년 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선언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못 살면 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죄인으로 산다는 말은 가끔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고 도덕 윤리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거야, 의로운 거야, 선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법규를 정해놨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법칙을 통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뭘로 보신다?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선택이 되는가?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 교인들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습니다. 오늘 이렇게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고백하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죄고 이건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죄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라고 느끼는 거는 죄고 나머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의인이 없으면 다 죄인이고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인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의의 열매가 나와요. 그 의인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야 돼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라면 죄인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다는 말은 이들은 스스로 죄를 벗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늘 죄를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늘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받은 저주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서 여기 17절 말씀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을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냥 우리는 흙에서 나왔는데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무가 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걸로 끝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아니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미 또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오해를 해요. 이 말을 들으면. 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난 천국 가야지 라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택권을 우리는 똑같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는 선택을 잘했어, 의로운 선택을 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란 말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좋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기록해 놨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 사랑 안 하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함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난할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면 정말로 그게 옳은 선택이라면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선택이 옳은 거라면, 내 선택이 의로운 거라면, 선한 거라면 하나님이 내 선택 말고 따로 성령이라는 따로 노선을 준비해 놓고 그 성령의 노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십자가를 알고 믿어서 십자가를 자랑한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다른 길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인간 교인들이 선택한 거를 다 막 인정해 주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하나님이 죄인의 선택으로 낙인 찍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똑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해, 다른 길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권을 활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라고 이미 하나님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게 선택한 거예요. 내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으면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나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 십계명 중에 보면은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인으로 추방당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의 선택은 늘 올바른 선택일까요? 그릇된 선택일까요? 늘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선포를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 아니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 올바른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도 그랬고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죄인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누구를 위해 선택한다고요? 자기를 위해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로운 걸까요? 죄일까요? 죄의 열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듣는 교인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 나는 나름대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나 천국 가려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고, 아니 10년 전부터 나는 교회 다녔고 30년째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무언데야 감히 나의 그 선택을 무시합니까? 라고 화를 내고 싶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사람이 선택한 것은 의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도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줘? 그러면 나 절에 다녔는데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라고 선택하는 것이 성령 없이 선택한 그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의로운 선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뱀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뱀을 선택한 결과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늘 저주받은 땅이요. 고통과 괴로움이 연속으로 그냥 아예 줄을 서서 있어. 줄을 서서. 고통과 괴로움이 줄을 서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정된 삶, 편안한 삶. 그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 이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막 솟아나서 괴롭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들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싫지만 그게 싫잖아요. 우리는 싫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괴로움을, 이런 고통을, 이런 시험을 없애 주십시오. 내가 이런 아픔을,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걸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기도할 줄을 모른대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나름 기도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대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우리 대신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기도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신 시켜서 기도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은 늘 죄만 짓고,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기도가 돼요? 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대. 성령이 탄식하며. 성령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선택이 잘 돼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릇된 선택 안 할 거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안 팔아먹을 거야. 나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잖아요. 그 고백이나 다짐이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의인으로 바뀐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만 사랑하고 오늘 또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며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죽는다는 건 내가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나는 죽는다. 고로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려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두 번째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신대.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죄인으로 출생한 죄인의 선택이고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으로써 천국 간다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좀 기분 나쁘지만 듣는 나는 기분 나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나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겠다. 내 천부께서 성령으로 심어주신 믿음이 아니면 다 뽑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자기는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해서 늘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죄인임을 오늘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